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보리, 골고다라고도 불리는 이 갈보리를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죄수는 4명의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호송이 됐습니다. 이들 앞에는 검은 글자로 죄목이 쓰여지니 석고로 하얗게 칠한 이 팻말을 들고 걸어가는 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의 제패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라고 했지만 그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요한에 따르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후에 이제 예수의 십자가에 붙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죄수는 이 죄패를 앞세우고 처형될 장소까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러한 번화한 길을 지나도록 했습니다. 이는 죄를 범한 자에게 내릴 무서운 형벌에 대한 이 엄한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채찍에 맞고 막대기로 찔리면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죄수는 이 처형될 곳까지 적어도 자기의 십자가를 운반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 십자가 형틀에 세로로 세우는 나무를 이 스티페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가로지르는 나무를 이 파티블룸이라고 불렀는데 일반적인 처형의 경우에는 이 세로로 세우는 이 나무는 이미 처형될 장소의 구멍 속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지르는 이 파티블룸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로 나무를 죄수가 운반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사이에 신문과 취조를 줄곧 받아왔기 때문에 피곤해 있었고요. 또 채찍에 맞아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기력이 쇠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 형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십자가를 운반하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성경에 보면 이 로마 병사들이 그 옆에 가는 이 구레네 시몬에게 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마 틀림없이 그 북아프리카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순례자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처형될 장소에 죄수가 이르렀을 때 그들은 십자가를 땅 위에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죄수를 눕히게 됩니다. 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는 과정이죠. 그때 이제 사형수에게 약을 하나 먹이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쓸개탄 포도주. 이것은 왜 먹이느냐 하면 이 십자가 형이 못을 박을 때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해 주기 위한 일종의 자비를 위한 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그대로 당하고 죽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값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너무나 크고 무겁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통의 무게는요, 우리들의 죄의 무게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입니다. 우리의 저지른 죄에 대한 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자신의 몸에 받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조그만 자비까지도 마다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분이 당하셔야 할 그 엄청난 고통은 우리가 죄값으로 받아야 할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값을 고스란히 또 맡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사형수들은요, 이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생사에다가 이 대못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들, 이 뼈조각들이 이게 발견이 되는데요. 거기 보면 한 10cm 정도의 그러한 못이고, 지금 같은 못이 아니고 사각이졌어요. 진 같은 그러한 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맨살에다가 이렇게 박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비명을 지르고 침을 뱉고 발버둥을 쳤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이 조그만 가시가 박혀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전반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을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내어준 그러한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군중들. 그 군중들은 예수님이 배고파할 때 먹을 것을 주셨고, 그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그들 고쳐주셨고요. 그들이 외로울 때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나중에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다 용서하셨고, 심지어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어디를 가든지 그들 데리고 다니셨고 그들을 높이셨어요. 그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배신하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더구나 예수를 팔지 않았어요. 돈 받고. 이런 제자들 다 용서하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다 용서하셨어요. 침 뱉고 손으로 때리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삽니까? 대부분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이 아니라요, 내 기분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조차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용서를 우리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 다 아버지 앞에 의탁하고 아버지, 저들의 모든 잘못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성금요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미움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그러한 미움의 마음들 다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내놓고 용서를 구하시고, 그렇게 거룩한 성금요일 새벽을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옷이 벗겨졌어요. 처형되는 죄수의 옷은 그를 못 박기 위해서 파견된 4명의 병사들에게 부수입으로 주어졌습니다. 유대인의 옷은 대체로요, 허리띠, 그리고 샌들, 거들, 띠라고 불리는 이 거들, 그 다음에 터번, 그 다음에 겉옷인데요. 이 중에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옷은 겉옷입니다. 겉옷. 이 겉옷은 보통 평상시에는 이렇게 낮에는 겉옷으로 입지만 밤에는 담요로다가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밤에는 유대 나라가 너무너무 춥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담요로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4명의 이 병사들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겉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 뽑았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정말 가진 그러한 고통을, 최악의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데, 밑에서는 지금
그 예수님의 옷을 발가벗기고 겉옷을 지금 누가 가질 것인가 제비 뽑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보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 겉옷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정성을 다해 만들어준 옷이었어요. 그 당시에 옷은 뭐 상점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직접 손수 지어서 아들에게 해주었던 그런 옷입니다. 그 당시는 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면은요, 그 어머니가 선물로다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서 겉옷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에게 이렇게 줍니다. 귀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 삶에 가장 중요한 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만들어준 옷을 서로 내가 갖겠다고 제비 뽑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못 박히셔서 고통당하시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탐욕스러운 4명의 로마 병사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내가 먼저 갖겠다고 그리고 제비 뽑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지금도 이런 모습은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위해서 모든 사람 다 용서하고 그렇게 숨지셨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요, 내가 더 많이 갖겠다고 엉성을 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날 위해 피 흘렸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욕심과 정욕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거 상관없습니다. 나의 육신의 삶만 내가 더 취하고 내 주머니에 더 넣으면 그게 최고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막 그 고통 중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는데 로마 병사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저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받으며 죽으셔야 했는지, 나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늘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을 전하며 우리 살아갑시다. 이게 우리의 아주 작은 도리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좀 이 성금요일 꼭 기억하고 우리의 평생에 우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욕심, 내 육신의 정욕, 탐욕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깊이 바라보며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금요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